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영향력과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영향력과 그리스도인.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셔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안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리고 그 이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슈는 파업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파업. 우리나라 잘 아시는 S전자의 파업과 관련된 소식으로 그 뉴스가 완전히 도배되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도배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와 노조의 합의안에 대해 그 최종 결정은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 27일까지인가요?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뭐 성과급이 되었든 주식이 되었든 간에 돈을 쫓아가는 그 사람이 점점 늘어가는 시대가 되었음은 확실합니다. 그것에 그 방아쇠를 당긴 정치인이 누굽니까? 정치인이 있죠. 예.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 예. 또 그 사람이 속한 당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사람을 돈에 집중하는 시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사람을 돈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적어도 남과는 같게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 제가 가끔가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젊었을 때의 그 사회를 이루어가는 그 중추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과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 차이가 너무나 크구나. 너무나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현상이 바로 S전자의 파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전자의 반도체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이유가 경쟁업체인 H반도체 아시죠? 네. 거기서 그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합의를 한 거죠. 그것을 보고 자신들은 그것 이상으로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S전자 안에서도 반도체와 그 가전과 핸드폰 사업부로 나눠지는데, 이 반도체 사업부도 또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서로가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갈등 때문에 아직도 이 뉴스를 도배하는 거예요. 반도체 사업부의 메모리 쪽은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던 것처럼 돈이 얼마냐면 6억이에요. 6억. 6억을 성과급으로 받는답니다. 1년에. 물론 그거는 그 영업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얼마를 벌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메모리 쪽은 1억 6천, 그리고 가전과 핸드폰 쪽은 6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반도체 쪽에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가전이나 핸드폰 사업 쪽에 있는 사람이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완전히. 그런 상황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회사에 속한 사람들도 당연히, 그러면 나는 더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이 회사에서 노조에 가입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6억과 600만 원은 100배의 차이가 납니다. 100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여기라서 6억을 받고 누구는 여기라서 600만 원을 받는다면, 그리고 누구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여기 있어가지고 6억을 받는데 누구는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여기 있기 때문에 600만 원을 받는다. 속이 뒤틀리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그 받는 차이 때문에 그 내에서도, 그 S전자 내에서도 불만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작게 받는 사람들은 그 합의한 걸 갖다가 부정하겠다. 그 합의를 불발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또 많이 받는 사람들은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또 그러고 있고. 완전히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 시대가 돈에 모든 것을 거는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에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9절과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시험과 올무와 그리고 정욕들의 유혹으로 멸망과 파멸이 그들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물질이에요. 그죠?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이제 그 죄라는 게 행하는 것과 마음속에 가지는 죄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진 죄는 돈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바깥으로 표출하는 죄는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자신들을 찌르는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과 술수와 사기와 그리고 술 취함과 음행도 요구합니다. 제가 그 전에 회사에 있었을 때 그 반대급부에 있는 그 회사에서 뭐를 요구했냐면 이런 것들을 요구해요. 많은 돈을 벌려면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돈을 많이 번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서 결코 벗어나서 돈을 번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재벌이 되기까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행하여 재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되면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더욱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자신들을 찌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세상의 영향력과 그리스도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 또한 살리신다에 대해서 바로 보겠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들은 배를 위한 것이요 배는 음식들을 위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들 모두를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한 것이요 주께서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 또한 살리시리라. 13절에서 음식들과 사람들의 배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음식들은 사람의 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의 배는 음식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과 사람의 배는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 모두를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두를 멸하신다. 다 없애신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신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들이 달아나 버렸다. 이게 뭔 얘기예요? 달아났다는 얘기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멸망당했다는 거죠. 그리하여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더라. 그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발견되었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베드로 후서의 이 말씀도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간 순서대로 본다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예언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땅이며 하늘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하늘들이라고 얘기하겠죠. 알 수 있습니다. 낮에 보이는 하늘이 하나고 밤에 별이 보이는 하늘이 하나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과 첫째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은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그것과 저것들 모두를 멸하신다는 말씀은 실제로 이 땅과 하늘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더 이상,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더 이상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며 주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몸에 내주하시죠. 성령님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또한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변화된 몸으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 자들을 살리시는 분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일으켜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또한 일으켜 살리시고 너희와 함께 우리를 제시하시리라는 것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부활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임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지라도 영원에서의 삶에서는 기쁨과 그 환희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원에서의 삶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살아가는 건지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21장부터 22장 21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 재앙들로 가득한 7 호리병들을 가졌던 7 천사들 중 한 명이 나에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신부로 보여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영 안에서 나를 거대하고 높은 산으로 멀리 이동시켰고 저 위대한 도성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녀의 빛은 지극히 보배로운 보석과도 같았으니 곧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았더라. 여기서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았더라.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그 다이아몬드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오전에 집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그 거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300평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기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거대한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준 그곳이 우리가 거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21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 그리고 12대문들은 12진주들이었으며 모든 대문마다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주를 생각하면 진주가 조그만하잖아요. 뭐 이렇게 엄지 손가락만 해도 되게 큰 건데 여기 보면 대문들 하나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었으니 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흙이고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의 그 거리는 흙이죠. 그리고 잘 사는 나라의 거리는 뭡니까? 아스팔트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은 그 거리가 순금이었다. 순금. 그리고 투명한 유리 같았더라. 멋지죠. 우리가 살아야 할 곳입니다. 그 22절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전혀 보지 못하였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곳에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23절입니다. 그리고 그 도성은 그 안을 비추기 위하여 해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달도 필요로 하지 않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밝혔고 어린 양께서 그곳에 비치시기 때문이라. 지금 여기같이 뭐 해와 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곳의 빛 가운데 걸어가리라. 그리고 땅의 왕들은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느니라. 25절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성문들은 낮에 전혀 닫혀있지 않을 것이라. 이는 거기에 밤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밤이 없다고 합니다. 2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27절입니다. 그리고 더럽히는 어떤 것도 그곳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가정한 것을 이루거나 거짓말을 하나라도 지어내는 것도 그러할 것이요.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할 것이요까지만 보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그 다음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2장 넘어가셔서 12절과 17절입니다.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즉 그가 행할 행위에 따라 각인에게 줄 나의 보상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우리는 보상을 받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17절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그런즉 듣는 자로 하여금 오라 하고 말하게 하고 목마른 자로 하여금 오게 하라. 그리하여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게 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읽은 이유는 영원한 기쁨과 환희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지금의 삶이 힘들고 고될지라도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을 소유하고 그 기쁨으로 우리의 주어진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에서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세상의 영향력과 그리스도인, 두 번째로 창녀와 결합된 자, 주와 결합된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창녀의 지체들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무슨 소리냐? 창녀와 결합된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기 때문이라. 17절입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된 자는 한 영이라.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세상에서는 직접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혼이 남녀가 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서도 창녀와 결합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 여의도의 그 순복음교회의 어떤 그 담임 목사의 그 행태를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심각하구나. 목사가 간음을 저지른. 목사가 결국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부인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받고 간음을 했다면 한 몸이 된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그 목사와 그 여자는 간음의 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현재 어떻습니까? 간음의 죄가 있습니까? 한국에? 없죠. 간음죄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죠?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간음도 죄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짓든 행동으로 짓든 모든 간음은 죄이며 창녀와 결합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창녀와 결합된 자가 된 거죠. 창녀와 결합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녀의 범위는 직업적인 창녀가 있는가 하면 창녀의 짓을 좋아하는 창녀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과 한 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창녀라는 것밖에 아니에요. 결국 창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이외의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간음이며 창녀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지 창녀의 지체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혼을 죄들로부터 분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과 성령님께서 한 영으로 결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주와 결합된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와 영으로 결혼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주와 결합된 자들로서 더 이상 세상의 죄를 향하는 창녀의 지체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세상의 영향력과 그리스도인 세 번째 음행을 피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느니라. 그러나 음행을 범하는 자는 그 자신의 몸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무슨 소리냐? 너희의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18절의 말씀에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음행을 피하라라고 얘기했죠. 피하라. 피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이 말씀은 사람이 음행을 피할 수 있음을 말씀해요. 자신의 행동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음행뿐만이 아니고 모든 죄들은 사람이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의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신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마귀가 나를 가만 놔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원래부터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존재죠. 그래서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자신의 의지가 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함을 알 수 있죠. 말씀이 그릇되면 말씀에서 힘을 얻지 못해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실함을, 확고함을, 믿음의 확고함을 얻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험을, 그것을 통해서 죄를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사람의 의지를 시험하는 자이죠. 성경에서 인내를 대표하는, 인내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고 믿음의 사람의 인내는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욥기 3장 7절부터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욥이 두 번째 시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시험,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욥기서 3장 7절부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욥기서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욥기서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자, 그렇게 하여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나 밖으로 나갔고 그의 발바닥부터 그의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들로 욥을 쳤더라. 처음에는 사탄이 욥에 어딜 쳤습니까? 몸을 손대지 않고 주변의 환경들을 쳤죠. 욥의 자녀들과 가지고 있는 가축들과 그 모든 걸 쳤습니다. 그죠? 몸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자 사탄은 욥의 몸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을 허락하시면 그가 하나님을 배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라고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몸이 발바닥부터 거의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들로 마귀가 욥을 친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 질그릇 조각을 자신에게로 취하여 자신의 온몸을 긁었더라. 그리고 그가 제들 가운데 앉았더라. 너무 가려우니까 그 참을 수 없어서 그 질그릇의 그 깨진 부분을 막 긁는 거예요. 뭐 피가 나고 막 그랬겠죠. 고통을 좀 줄여보려고. 그 9절입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더라. 아내가 보기에도 참 답답했을 겁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고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없어지고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욥과 그의 아내만 남은 거죠. 근데 그 또 남아있는 아내가 욥을 또 충동질합니다. 당신, 아직도 당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자살하라 이거예요. 인생이 끝났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 당신에게는 볼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아내는 이미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남편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 아내는 남편에게 더 얻어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여자였겠죠. 그런데 10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중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소린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선을 받는다면 우리가 해악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였더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욥이 자신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선을 받는다면 우리가 해악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숨을 쉬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근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일,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닥치면 그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욥이 자신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욥이 자신의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손을 받는다면 우리가 해약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욥과 아내의 그 정신세계가 확연히 차이 나죠. 수준 차이가 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욥의 아내와 같은 정신세계가 아니라 욥과 같은 정신세계를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이었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욥과 같은 인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느냐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없애시려고 죽으셨는가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순교였죠. 사도 바울도 예외 없이 목잘림을 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세상 교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는다고. 그 복이 세상 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순교당한 사람들로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진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에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그 6장 8절에서 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너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았더라도 하나님의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7개의 교회 시대가 있죠. 에베소 교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까지 7개의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그 7개의 교회 시대 중에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오늘날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 시대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받았더라도 믿음이 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더라도 인내가 없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공중재림하시러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구원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첫 말씀이 음행을 피하라입니다. 세상의 죄들 가운데 사람의 몸과 관계된 그 죄가 음행임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죄들은 사람의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자신의 몸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음행은 자신의 몸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우리의 몸은 예수님과 임무교대를 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몸을 죄를 짓는 것에 특히
음행하는 것에 내어주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의 목사들은 이것도 몰라요. 이 말씀도 모르니까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산다는 것이,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샀다, 구매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사람을 샀다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사는 것에 그 슬픔과 고통을 직접 느끼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삶이 어떻습니까? 슬픔이 없습니까? 아니요. 슬픔이 있어요. 저도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없습니까? 저 고통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도 또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44절부터 46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이후에 제6시쯤 되자 온 땅을 덮는 어둠이 제9시까지 있었더라. 그리고 해가 어두워졌으며 성전 휘장막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46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소리치신 후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당신의 두 손 안에 제가 저의 영을 의탁하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와 같이 하시고 나서 그분께서는 숨을 거두셨더라. 이스라엘 시각으로 제6시는 여러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6시는 어떻습니까? 해가 떠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균적으로 해가 떠 있지 않습니다. 한여름에야 6시가 되면 해가 떠 있죠. 이게 날이 밝아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시간의 그 제6시는 이방인의 시간으로는 오후 12시입니다. 오후 12시가 어떻습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입니다. 해가 가장 밝은 시간에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해가 가장 밝은 시간에 온 땅을 덮는 어둠이 3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참아 볼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모님이 계시거나 또는 내가 부모로서 자녀가 당하는 고난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소통이 가로막혀 있던 상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전 휘장막의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말씀이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정확하게 반이 쫙 갈라져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공간이 완전히 하나로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모두가 다 제사장인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을 향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순종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죄에 내어주는 도구로 사용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세상의 영향력과 그리스도인, 마지막 네 번째로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적합한 것은 아니니라.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나는 어떤 것의 영향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라는 말은 세상의 것들에서도 합법적인 것들이 있죠. 법적으로. 그거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보통 보면 다 합법적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합법적인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합법적인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합법적인 것들의 영향력 아래에 그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는 그 세상에서의 법정에서 소송이 나오죠. 그리고 감내하지 못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불의한 자들의 그 행동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불의한 자들, 그 불의들의 그 기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합법적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적합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숨어서 음행하는 것은 발견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드러나지 않으면 죄를 묻지 않습니다.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나라들은 그들의 종교가 정해져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오히려 우상 숭배가 장려되는 상황이 되죠. 그죠?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늠한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죄가 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간통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통한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간통한다고 해서 죄를 묻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여자처럼 행세한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여자처럼 행세한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등을 외칩니다. 평등을. 남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도 죄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매년 한 번씩 서울과 대구에 뭐가 열립니까? 퀴어 축제가 열리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당당합니다. 발개 벗고 있는데도 되게 당당해요. 얼마나 교만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더라도 들키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들, 술주정뱅이들, 그리고 욕설을 하는 자들, 착취하는 자들에게 관대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합법적일지라도 모르지만 합법적일지라도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적합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편의점에 들렸다가 어떤 일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 편의점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 아이들 3명은 나오려고 한 그 문 앞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여자아이로 보이는 그 아이가 욕설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놀라서 그 아이에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 바로 앞에서 그 어떤 여자아이로 보이는 그 아이가 같이 있는 그 남자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야, 씨, XX,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거를 이 강단에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바로 코앞에서 듣는다면, 그것도 어린아이의 입에서 그런 욕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한테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저는 그 욕을 듣고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애가 저런 얘기를 한다고? 세상이 비뚤어져도 한참 비뚤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즉시 그 아이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욕을 다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을 어디서 배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걔가 부모로부터 배웠을까? 아니면 학교에서 배웠을까?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아이의 말에 의하면 자기 할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설마 할머니가 그 사랑하는 그 손자, 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할머니의 말버릇을 보고 배웠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래서 이 아이 앞에서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하는 그 말투가 그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그 욕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 욕을 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욕을 아주 찰지게 했어요. 그냥 그 성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곳에 어떤 물체에 잘 달라붙는 것을 딱 던지면 쫙 달라붙는 것처럼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이미 훨씬 오래전부터 욕하는 것에 꺼리낌이 없이 그런 아이로 자라온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는 이런 아이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설마 내 아이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 설마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욕이 대를 이어 전가되고 욕을 듣고 자란 아이는 더 심한 욕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그 욕이 죄인 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죄에 묻어가는 거죠. 가정에서의 부모의 말이 아이를 욕쟁이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욕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욕한다고 해서 잡아가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욕설하는 자들을 불의한 자들에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불의한 모든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세상의 돈을 욕심내는 것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돈을 욕심내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것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한 것이 아님을 알고 세상의 어떤 것의 영향력 아래에도 놓이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 각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영향력 아래 그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종이 됩니다. 결국은 구원받지만 모든 보상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그런 보상의 그 상급들은 다 빼앗길 것입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어떤 것의 영향력 아래에도 놓이지 않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24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